한 여인이 시장에 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하나님의 과일 가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래, 바로 저기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가게구나. 저곳에 가면 아주 잘 익은 완전한 내가 사고자 하는 그런 과일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했습니다. 완전한 바나나와 완전한 참외와 완전한 수박과 완전한 복숭아를 주세요. 서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가게에서는 완전한 바나나, 완전한 참외, 완전한 수박, 완전한 복숭아가 없습니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곳은 하나님의 과일 가게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과일이 없다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과일 가게라는 간판을 붙였나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과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씨앗만 팝니다.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팝니다. 비유하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과일 가게에 들어오면 누구나 쉽게 완전한 과일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금방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기적처럼 완벽해서 흠없는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돈을 넣으면 금방 자판기에서 완전한 제품을 꺼낼 수 있듯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다양합니다. 변화의 속도도 다르고 변화의 양도 다릅니다. 어떤 신앙인은 신앙 성장이 빠른데 안타깝게도 어떤 신앙인은 신앙 성장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키엘케고르라는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는 우리 인간을 도상의 실존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길 위에 우리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의 삶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도상의 실존이라는 의미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2절에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삶은 과정의 삶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말씀하는 그 중에 씨앗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씨앗이 떨어지고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신앙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자라나는 과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이란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살고 살았던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서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삶의 그 진정한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시작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을 바꾼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삶의 주인을 제대로 찾는 것입니다. 잘못 주인 행세를 하던 삶에서 참 주인에게 삶의 그 소유권을 돌려드리는 거죠.
참 주인에게, 진정한 주인에게 나의 삶의 경영권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보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영화도 제작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행복합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내가 나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밥을 먹다가 안쪽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랬습니다. 어제 점심 때도 또 깨물었어요. 입안이 좀 헐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서 왜 내가 내 살을 먹으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혀를 깨문 적은 없습니까? 평생 우리가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윗니와 아랫니를 마주해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도 캄캄해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안에 있는 혀를 깨물고 안쪽 입술을 깨물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혓바닥조차 온전히 다스릴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대로 생명을 잠깐 휴식을 쉬었다가 몇 년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다시 삶을 시작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죽였다가 마음에 드는 때에 태어나서 다시 깨어나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무 복잡하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마음대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생명의 소유주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이 세상에 생명을 주어 보내신 분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즉 내 삶을 본래의 주인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잘못을 깨닫고 바로 잡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허물이 드러나고 죄를 짓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는 고백이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다면 두 주인을 똑같이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둘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결정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능과 지혜와 건강과 물질을 주셨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죠.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이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뜻은 신앙생활이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다.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달려가는 데는 방향이 있어요. 목표가 있으니까 방향이 있죠. 신앙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로 잡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 방향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의 방향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갔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삶의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또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바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방향을 바로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방향을, 바르게 잡힌 방향을 지속적으로 향해 나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지난 5월 초 EBS 방송에 테마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계속 그 연속 프로그램입니다. 영화배우 배창호 감독이 태양의 나라 케냐를 여행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그 케냐에 보고리아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보고리아라는 호수를 보여줬어요. 화면에서. 그 보고리아 호수는 간헐천입니다. 여기저기서 100도씨나 되는 뜨거운 물이 지금도 계속 솟아올라요. 온천물이. 그래서 그 호수의 물의 온도는 지금도 100도씨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 보니까 여기저기에 새들과 동물들의 시체들이 보였습니다. 그 시체는 호수물이 뜨거운 줄 모르고 날아가던 새가 물속에 들어와서 익혀서 죽인 거예요. 삶아져서 죽은 겁니다. 동물들도. 그렇다면 왜 새들과 동물들이 그 물이 뜨거운 줄을 모르고 그 물 속에 첨벙 뛰어들었냐? 그것은 바람의 방향이었어요. 호수를 향해 날아가는 새와 동물들을 향해서 그 마주 바람이 불면 뜨거운 수증기를 느껴서 뜨거운 물이구나 알 수 있을 텐데 마주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부니까 수증기는 저쪽으로 날아가고 그 물이 시원한 물인 줄 알고 그냥 덥석 천부덩 들어갔다가 익혀서 죽은 시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가야만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가서는 안 되는 방향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 가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다면 그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거죠.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회개라는 말을 많이 쓰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합시다. 회개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집안이 아주 석학 집안이에요. 아주 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문학 박사이고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학문과 인본주의 철학을 가진 그런 분이에요. 인본주의 철학이란 휴머니즘이죠.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억압하거나 훼손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오직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철학이에요.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철학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분이 20대 때에는 반기독교적인 글들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의 딸이 시집을 가고 손자를 낳는데 그 딸이 암에 걸리고 손자도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이어령 교수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딸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딸과 손자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치유를 받았어요. 그 일을 목격하면서 그는 생각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동안에 오직 지성만을 믿고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영성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방향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보고서야 이 길이 아니네. 방향이 틀렸네. 그때서야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질병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하고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시련과 위기를 만나고서, 어떤 사람은 커다란 문제를 만나고서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되니까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집스럽게 끝까지 방향을 바꾸지 않고 돌리지 않다가 그냥 삶을 허무하게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 곁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방향을 모르는 이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방향을 잃어버린 이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아주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삶,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방향을 잡아서 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 방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잡힌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신앙생활이란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태도를 다른 말로 자세라고 말을 합니다.
태도가 좋은 학생, 자세가 좋은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100m를 14초 5에 뛰었습니다. 신 목사가 은근히 자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저걸 자랑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듣고 보면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육상부에 육상 선수 뛰다가 결정적인 때가 임박해가지고는 나보다 더 잘 뛰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단거리 선수에서 밀려나가지고 축구 선수로 전향을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저 신 목사가 초등학교를 체육특기생으로 다녔나 생각하실 텐데 절대 아닙니다. 당당히 주민등록 초본에 의거해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여튼 육상부에 있으면서 달리기를 어떤 자세로 뛰어야 하는지를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 덕분에 사람들이 달리기를 할 때 뛰어가는 자세를 보면 저 사람이 1등 할 수 있나, 잘 뛸 수 있나, 아니면 못 수 있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배를 내밀고 상체를 뒤로 제치고 뛰는 사람은 절대 1등 할 수 없습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뛰어야 가속도가 붙고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또 오른손하고 오른발이 같이 동시에 나가는 사람, 이 절대 1등 못합니다. 여러분, 자세,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을 차는 순간 상체가 뒤로 제쳐지면 반드시 공이 허공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명 똥볼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세에서 공을 찾느냐에 따라서 공의 방향과 공의 속도와 공의 회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테니스나 탁구나 골프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세가 조금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아주 민감하게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계적인 선수들도 경기하는 걸 보면, 테니스 선수들 보면 공이 잘 안 맞으면 그 자리에서 공 또 계속 치어받아 자식이 기본 자세를 또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 그러합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나뉩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뉩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 변화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태도가 불량한 사람은 모든 삶에 불량합니다. 그래놓고 일이 잘 안 되면 늘 다른 사람 탓만 합니다. 행운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저 사람 참 삐딱하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삐딱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 치고 친구 많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삐딱하다는 말 듣는 사람 치고 잘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삐딱하다는 말 듣는 사람 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삐딱한 태도에는 삐딱한 일들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삶에 중요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커밍워크라는 사람이 성공의 요인을 연구를 해서 4가지로 요약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의 요인은 첫째로는 지능이 높아야 되고,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태도를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4가지 성공의 요인 중에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 93% 이상이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지능이 높고 지식이 있고 기술은 합쳐서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공에. 93% 이상이 결정적인 영향이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세로 충성된 태도로 사는 사람은 큰 일도 충성되게 함으로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일에도 불의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그런 사람은 큰 일 맡겨도 불의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삶의 좋은 태도, 바른 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바람이고 노력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죠.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만하지도 않고, 손에 잡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늘 달려가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또 언제나 더욱 지금보다 더 온전해지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언제나 앞을 향해 나가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태도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태도이고, 긍정적인 태도이고, 발전적인 태도이고,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삶에 대한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하는 거죠. 믿음의 태도란 바로 긍정적인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태도란 하나님께 자신을 믿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결과가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랑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직업이 바뀔 수 있어요. 삶의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태도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태도, 믿음의 태도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그동안의 태도가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가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삶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또 저희 교회 처음 혹은 두 번째로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하는 다른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우왕좌왕했습니까? 잘못된 길인 줄 알지 못하고 갔다가 거기서 돌이키기를 지금 원하십니까?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자꾸만 허무하고 허탄하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태도를 좋은 태도, 긍정적인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여러 성도들,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저희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바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므로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